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잘 아시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정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에서는 이미 바뀌었죠. 많은 나라에서 가정을 예전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정의 개념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 가정의 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창세기 1장이 한 번 나오고 또 2장이 한 번 나옵니다.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 초점이 6일의 창조 그리고 제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이런 큰 틀의 창조보다는 사람의 창조와 그 사람이 거하게 될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중앙에 에덴 동산의 가운데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먼저 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PPT. 자, 이게 땅, 흙, 사람이란 단어가 나와요.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흙은요 아파르인데 본래 뜻이 먼지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것은 이제 흙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마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에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렇게 이제 빚어서 지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먼지 티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히브리어로는 아담이에요. 자,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기 보니까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아다마, 그렇죠? 아다마,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란 표현은 땅에서 온 거예요. 아다마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땅의 존재, 티끌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자, 이 아담을 7절에서는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음역을 해서 있는 그대로 아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담이고 아담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 7절이 말하는 아담은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아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로서 아담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절부터 사람으로 번역된 것을 아담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18절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기를 한번 같이 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뭐라고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남자로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후에 그것을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거 보시면 남자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이쉬입니다. 이쉬. 여자는요 이샤예요. 비슷하죠 발음이? 이쉬 이샤.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일종의 말 장난,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쉬가 남자고 이샤가 여자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2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 히브리어로 이쉬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 히브리어로 뭐예요? 이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샤를 여자로 번역을 안 하고 아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자로 번역을 한다면, 자, 남자 이쉬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 이샤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또 이렇게 해놨죠? 이샤니까 아담과 그의 여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이샤를 아내로 번역하지 않고 여자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이쉬 이샤 이쉬 이샤 이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이쉬에서 나온 이샤,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성별이 다른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성별이 남자와는 다른 여자만이 남자의 이쉬의 아내인 이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가정의 원리, 변할 수 없는 원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둘이 이쉬와 이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두 개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개체가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개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면 남자와 남자도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독립된 두 개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별이 다른 두 개체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개체가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달라야 돼요? 성별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이쉬, 남자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이샤, 여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별이 다른 두 개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이게 진짜 뭐냐면 원 바디, 한 몸이란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룬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는 같은 성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이건 동어 반복,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한 몸,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에하드인데요. 이 바사르 에하드라고 하는 표현에는 일종의 신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신비일까요? 왜 신비로운 거죠? 왜냐하면 성별이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자 이슈의 입장에서는 자기 살의 몸의 일부를, 내게서 떨어져 나갔던 살의 일부를 내가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여자 이슈의 입장에서는요, 본래 자기가 나왔던 그 살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살, 하나의 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이슈와 한 이샤로 이루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이 가정의 신비를 뭐의 신비에 비유해요? 예수님과 교회의 한 몸됨이라고 하는 신비에 이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남자와 남자로 이루어진 가정, 여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신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 사랑한다잖아요. 마음이 끌린대잖아요. 서로 끌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끌리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도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여자 스님이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불교적 입장에서 동성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적이잖아요. 윤회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여자 스님은 보니까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서울대에서 이 불교 그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여자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불교가 주장하는 이 윤회적 관점에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윤회적 관점에서는 동성애가 문제가 안 될까요?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불교적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왜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느냐? 왜 같은 성에게, 동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느냐?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마음이 끌리는 이 남자가 전생에서는 누구였을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했던 나의 아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전생의 여자로서 내 아내였을 수도 있는 이 남자에게, 이 생에서의 이 남자에게 자꾸 마음이 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이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가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일까요? 만약에 이런 식의 주장을 편다면,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면, 불교의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혼인을 한 부부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불교가 말하는 억겹의 세월 동안 반복해서 태어나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 남편이 어디 한 명뿐일까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어디 한 명뿐일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아내를 사랑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남편을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혼인을 해서 지금 어떤 여자하고 사랑해서 살고 있는데 혼인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요? 전생에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내 또는 너무 사랑했지만 혼인까지는 하지 못한 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에서 또 만난 거예요. 혼인한 다음에. 그럼 당연히 마음이 이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스님이 주장한 논리에 따르면 불교적 윤회관은 동성애만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인한 부부가 다른 남자나 또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정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보다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기독교 신학자나 이제 목사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에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의 편이다. 또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의 편이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과연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회적 약자들의 부류에 넣을 수 있느냐란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과부, 고아, 이방인들이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고아, 과부, 이방인들의 이 부류의 동성애자들을 넣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부류예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더 큰 문제인데요. 이분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성경에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 구절이 정말 있느냐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을 잘 공부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조금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성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느헤미야 성경연구원. 이 연구원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김근주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 김근주 교수라는 분, 이분이 이제 해외 유학파이신데 유학을 하고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느헤미야 성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분은 성경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성경 어디서도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을 여러분들이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단도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잘 가르치세요. 근데 이 동성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분을 여러분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이단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이분의 주장을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가장 처음 언급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9장이에요. 소돔과 관련해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 남자의 모습을 하고서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자 소돔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서 롯의 집에 몰려들어가지고 이 두 천사, 즉 두 명의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그 사람들,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 그 말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자, 김근주 교수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김근주 교수도 이 구절이 남자와 남자 사이의 성관계, 성폭행에 대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가 이 구절에서 남성이 남성을 향해서 벌이는 성폭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분의 말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성경 저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다.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는 성경 시대고 우리가 사는 이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김근주 교수의 이 표현에 사실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김근주 교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성경이 부정적으로만 말을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백하게 그것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동성애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레위기 18장이에요. 여기는 아주 명백하게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근주 교수 역시 이 구절이 동성애를 지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절임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구절을 합리화할까요? 성도의 구별된 삶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의 구별된 삶을 표시하지 않듯이
동성애 역시 구별된 삶,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해요.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무엇이 구별된 삶이냐는 시대마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구별된 삶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구별된 삶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동성애 금지 규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삶이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 18장이 동성이 말하고 있는 이 동성애 금지 규정은 그냥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레위기 18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8장에는 이 동성애만 금지하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비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다 뭐예요?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 규정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거기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금지의 규정들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동성애 규정을 그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고 오늘날에는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근친상간을 금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도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께서 아주 명백하게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와는 사실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남자와 남자 사이의 동성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자와 여자 사이의 동성애도 언급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게이와 레즈비언을 함께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김근주 교수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김근주 교수는 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의 이 성경 구절들이 동성애를 언급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동성애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면 이 구절들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들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동성애는 뭐고 동성 간의 성행위는 뭘까요? 이 둘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동성애가 있고 동성 간의 성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는 성행위는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해서 하는 성행위를 이분이 동성애, 여기 애자가 들어가잖아요. 동성애, 사랑의 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하는 오늘날의 동성 간의 성행위는 동성애란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이 하는 동성 간의 성행위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곁에 게이는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게이는 못된 마음으로 남자랑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게이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신약 성경은 전부 뭐예요? 동성애를 다루는 게 아니라 뭘 다루는 거예요? 동성의 성행위, 동성 간의 성행위, 사랑이 없이 나누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김근수 교수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 없이 자기 욕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성끼리 갖는 성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오늘날 동성애는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금하는 동성 간의 성행위와 서로 사랑해서 하는 오늘날의 동성애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가 하나도 없다. 김근주 교수의 이런 성경 해석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분명하게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한다고 하는 것을 김근주 교수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의 동성애를 지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뭘 하는 거냐면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금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 하는 동성 간의 성행위이고 오늘날은 서로 사랑해서 하는 동성애다,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리스에서는요, 남자와 남자 사이의 동성애가 사실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철학책들이 있어요. 그 철학책들에 보면 이 동성애에 대한, 남자와 남자 사이의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당시의 동성애는 주로 이렇게 비슷한 나이끼리 이 동성애를 한 것이 아니고 나이를 많이 먹은 철학자와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20대 청년, 10대 아이들과 동성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플라톤은 이 나이가 많이 먹은 철학자와 어린 10대, 20대 이 아이들 간의 이런 동성애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란 거예요. 왜?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경시대에 이미 이 동성애 행위를 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로 사랑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이 동성애를 금지할 때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핑계로 하는 동성애까지 함께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금하는 것은 사랑 없이 하는 동성 간의 성행위다라고 하는 이 김근주 교수의 주장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 둘은 이슈와 이샤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동성애자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죄인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주시는 그 고유한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다 박탈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규정하신 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연합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에 대한 거냐면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출산율과 관련해서 쓴 기사인데 보건복지부 1차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가 올라와 있냐면 OECD 국가의 평균 비혼 출산율,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낳은 그 비율이 나와 있는데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41%로 41%.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지금 현재로는 한 4%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1차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이 없이, 혼인 여부와 상관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고도 아이만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서로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가정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라고 자녀를 주신 걸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목적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목적은 이 땅의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기도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고 동시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슈와 이샤는 동등한 위치에 서서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남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고 여자가 남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표현은 남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할까요? 남자가 부족하니까요. 남자에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남자에게 항상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여자가 없이는, 이 이샤가 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모자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내 앞에 선 남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의 한계, 부족함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돕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해야 합니다. 가정의 출발점은 이슈와 이샤,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거룩성은 이 가정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곳곳에서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가 특별히 가정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의미를 바르게 잘 알아서 그 의미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세우셨고 그 혼인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곳곳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 신비로운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